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은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령 충만함을 받자.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령 충만함을 받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받자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주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접해보고 전쟁 소식을 들을 때 이런 보도를 볼 때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일본 아베 전 수상이 저격을 당해서 11시쯤 저격을 당했는데 5시 3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5시간 3분 만에 죽었대요. 또 러시아 푸틴 이 대통령도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한테 큰 러시아한테 이득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또 우크라이나 이 나라 전체는 지금 전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가 함락당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너무 안타깝고 참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든 세상이다.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그래서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 믿지 못해서 또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베 수상 저격한 사람은 41살 먹은 사람이에요.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인데 전직 해상 자위대의 장교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아베 전 수상을 저격을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베 수상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힘들게 해가지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 수상도 아마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을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일본에서 권력이 있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살던 사람인데 아침에 나올 적만 해도 자기가 유세장에 가서 지원을 하고 유세를 마치고 돌아올 것이다 하고서 아침에 나왔을 건데 나와서 마이크 잡고 유세를 시작하자마자 1분 정도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1분이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야. 그런데 뒤에 야마가미 데스야가 와서 3m까지 접근을 했대. 3m면 크게 3발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전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호원들이 너무 경호를 하지 못했다. 경호원들 책임이 크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유세할 때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방어를 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m까지 와가지고 가슴을 한 발 쏘고 흉부 있는 데를 한 발 쏴가지고 2발에 아주 정통으로 맞춘 거예요.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멀리서 샀으면 빗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아베 수상에 쓰러지면서 가슴에서 피를 흘리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벌써 병원으로 갔을 때는 심정지 상태가 왔다는 겁니다. 벌써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려보려고 아주 수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혈을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5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사람 또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는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대화로 처음부터 풀어나갔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이끌어 나가는 일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데모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야당과 여당과 야당도 여당에서 내는 안건을 야당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아니다고, 이러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대화를 풀어나갈 거를 대화로 풀지를 못하고 불신이 쌓여서 사는 가정들도 많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대화를 적절하게 나누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 대화를 숨겨놔버리고 내 생각만 가지고 혼자 대화를 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도 안 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을 것도 다투게 되고, 그래서 서로 한 번 싸우면 정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 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큰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장벽이 자꾸 높아지고 더 깊어져서 골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장벽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돼요. 골이 깊으면 골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장벽도 정복할 수가 있고 또 골도 깊은 불신의 골짜기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불행의 원인이 자기한테서 찾지 않고 너, 다른 사람, 당신, 상대방한테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런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주장대로만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쳐다보지 않고 나만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싸움이 되고 힘이 들게 되는 거죠. 요즘 이혼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많이 늘어난다고. 왜 이혼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대화를 풀면은 세 사람 이혼할 거 한 사람 이혼하게 되는데, 대화를 풀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큰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담을 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오늘 그 담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담도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냐? 내
가슴 속에 이 상처의 쓴 뿌리가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뽑아냈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깊은 뿌리를 빼서 아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뿌리에서 다시 자라나고 또 다시 자라나고 그러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이웃과도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의 다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나만이 주장 내세워서 살아나가려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함스럽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한 나라를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고 그 많은 사람을 상대방 나라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국가의 군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약 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여당과 야당 사이가 막힌 담이 지금 크게 생겼어요. 크게 생겨가지고 서로 그냥 으르렁대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예요. 그렇기만 합니까? 그냥 여당 내에서도 그 여당 대표 한 사람이 아주 여당을 그냥 지금 아주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어 나가요. 왜 그러냐? 이건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 쓴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만 하게 되면은 이런 불통이 없어요. 근데 서로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이 서로 씌워져 버렸기 때문에 남이 말하는 소리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생각하고 그쪽 말을 무시해 버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불통에 담이 막혀버리면 불신을 낳아요. 불신은 어떻습니까? 불신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기주의자가 돼버려.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불통과 불행의 원인을 잘 보여줍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정책적으로 혼혈의 고통을 감수를 하고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를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 후에 파세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재배당하면서 여러 나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각국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살으니까 어때요?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 보내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대한민국 말 합니까? 못하죠? 가서 영어 배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면은 대한민국 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으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각국 말을 다 배우고 이스라엘 말들을 못하는, 하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나라 말을 각각 배우고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때에 각국에서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때 절기가 6월절이나 오순절 이러한 절기처럼 다 모이는 그러한 절기. 그때 어땠습니까?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각자 말을 다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 말들을 하고 이스라엘 말을 못 알아들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자기네들 그 나라에 배운 말들은 다 제껴놓고 방언으로 말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성령 충만함 받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기도를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랍어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각자 배운 말로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다 각자 알아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 제자가 열흘 동안 마음을 다 힘쓰고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가운데 가로막혀 있던 담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은혜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하늘의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불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주장을 하던 인본주의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죄의 쓴뿌리가 뽑혀져 버렸던 것입니다. 밖에 있던 죄의 쓴뿌리는 우리가 뽑아버려야 돼요. 또 상처의 쓴뿌리도 뽑아버려야 돼요. 그것을 뽑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들이 강하고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베 죽인 총순, 이 사람도 자기의 쓴뿌리만 뽑아버렸더라면 자기 인생도 앞날이 환하게 비치는 빛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자기 죽을 것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총을 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쓴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로 인해서 싹이 막 돋아 나오는 거예요. 싹이 뽑았다 싶으면 다 뽑아야 되는데 뽑지를 못하고 또 거기서 싹이 돋아 나오고 싹이 돋아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절대로 안 통하던 사람과의 의사소통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가정인데도 하물며 불행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가진 물질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서로가 막힌 담만 없애버리면 행복하게 살아나갈 것 같은데 막힌 담을 헐지를 못하고 항상 쌓아놓고 살아요. 왜? 자기가 쓴뿌리를 빼지 못했기 때문에. 쓴뿌리만 뽑아버렸으면 막힌 담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가 박혀있는 것을 뺐다고 하지만 완전히 빼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자라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물질이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이 좋은지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좀 쳐다보면 안타까워요. 그 쓴뿌리를 빼버리면 부부 생활도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고 또 사회생활도 쓴뿌리만 빼버리면 아주 이웃과의 소통도 잘 되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장도 잘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안 통하던 것도 잘 통하게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막힌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다 쓴뿌리만 서로가 뽑아버리면 잘 통해서 아주 행복한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녀지간, 모자지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함 받고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게 되면은 자동차가 고속도로 달리면은 기름이 점점 줄어들듯이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따라가면서 살 때 보면은 이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기름을 자꾸 태워서 기름이 줄어들듯이 성령 충만함도 점점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성령 충만함 채우려면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세상적으로 돈도 벌어야 살겠지만은 돈 벌어야지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돈 벌어야 생활도 하고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 벌써 이건 성령 충만함이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채우게 되면은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채우면은 안 보였던 것들도 다 보이고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함을 채우면은 가난하게 생각이 들어갔던 그 마음도 부자로 다 생각이 돼. 돈이 많아서 그런 부자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에 다운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요. 매일 가난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채우면 슬픈 것들이 다 기쁨으로 변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내가 비록 쌀독에 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만 채워놓으면 걱정이야.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도 굶어 죽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게 되면 슬픈 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 가난했던 마음이 부유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게만 생각됐던 거, 낙심과 좌절이 됐던 거, 이것들이 참 소망으로 바뀌면서 살맛 나는 세상, 예수님한테 오는 게 기쁜 그러한 소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 보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아주 잘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사람이 얼마 없어도 아주 은혜스럽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서로가 분열이 돼서 서로 갈라지고 장로님파는 생기고 목사님파 생기고 이러한 막 분열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제자들의 의사소통이 되니까 각기 다른 방안으로 사용하는 백성들의 서로가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 헐어버린 담 다시는 쌓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극도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자와 물질 만능주의자 시대로다가 지금 변화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믿지를 못하고 살아나가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좌파하고 우파하고 서로 대립하는 거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무슨 살얼음을 건너는 그러한 강을 건너가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좌파나 우파나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여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들도 많이 내보낼 수가 있고 또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복음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지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이 정부 사이를 또 사랑하게 되고 이웃 국가와 국가 또 이 가정 서로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 자녀 사이, 또 이웃 사이 모든 것이 통합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사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주일 오늘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